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등등의 수없이 많은 믿음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앞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을 소개하죠.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요약하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특별히 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들이 요약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에 의지하는 믿음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혹자들은 이 약속에 대하여 이 땅에서의 자손의 번영과 구체적인 실체를 기대하였기에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이 땅에서 부족함 없는 물질의 축복과 많은 은혜들을 누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하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약속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죽음을 맞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다, 어떠한 인생이다,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약속의 진짜를, 진면을 알았기 때문에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그 이후로 그들은 주저함 없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 목적지도 모른 채 오직 말씀을 따라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이곳 저곳을 유랑하는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노예로 팔려 애굽 땅에서 일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4명의 족장들 모두가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요, 크세노이라고 합니다. 이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국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또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언어, 풍속, 생활 방식이 달라서 이방시되고 끝까지 이질적으로 취급되고 멸시받는 사람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크세노이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나그네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고향이 따로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은 임시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일 뿐 그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정도 주지 말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파레피데모스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가 갖는 마음은요, 안주함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 반대로 그리움과 불안함일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세상에 대해서 동화될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 특징이겠죠. 나그네, 외국인, 그리움, 구별 등의 단어는 정서적으로 우리가 딱히 좋아하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느껴지기를 원하세요? 누가 날마다 그리워하고 그렇게 고독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강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본을 먼저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외국인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세대, 문화, 환경 등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일반 은총의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요즘은 외국에 나가야만 이민을 가야만 나그네가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고향에 살아도 나그네고요.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이 살지 않을까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동네는요, 중국인들이 참 많이 살더라고요. 놀이터에 나가보면 한국말이 들려지는 것보다 중국말이 더 많이 들려져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말들이 더 많이 들려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주역이 되고 새로운 유행어가 생기고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며 새로운 풍속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따라가지 못하고 혹 중도 하차하게 되면 벌써 이방인 소리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적응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조금 이질감 생겨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 스스로가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요, 생각이 통하지 않고 사상이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불통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어딜 나가지 않아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도 많은 것이 변합니다. 이전에 오르던 야산은 개발되어져서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고요. 함께 지내던 이웃들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거리를 나가도요, 아는 사람 한 명 찾는 것이 참 힘든 요즘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분명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우리 안에 이질감, 공허함, 허전함,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훈련시키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조금 그냥 좋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속한 것처럼 집도 갖고 소유를 늘려나가며 가족,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나그네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 번 더 외쳐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정신이 한번 번쩍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나는 나그네지. 그래, 나는 외국인이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임시로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이야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심판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관점에서 15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을 향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을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좋을 것 같은, 행복할 것 같은 여행도 처음에는 참 설레고 좋지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것. 타향살이는 오죽할까요? 애초에 여행도 아니라 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집 생각나고 고향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정들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생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고향 생각, 집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언제든지 모든 것이 풍족한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 땅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하던 가족, 친지들, 이웃들을 보러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갈대아 우르, 자신과 동거동락했던 가족, 이웃,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곳이 그에게는 더 이상 본향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는 이미 이 땅에 대하여서 나그네, 이 땅에 대하여서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바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고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은 하늘에 예비하신 본향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본향이 아니고요, 더 나은 본향이에요. 어떤 본향이라고요? 더 나은 본향이요. 여기서 더 나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간혹 더 나은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것들이 집밥채로 생각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보지 못한 더 큰 집,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한 더 좋은 차,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한 더 좋은 집안의 많은 기구들을 그렇게 가지는 것들을 상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져 있는 그런 화로운 삶을 그 땅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은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비교급의 형태로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더 나은 것,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이것 더 나아 보여, 이걸 더 나은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대 이하, 아니면 생각보다 더 못한 것이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스티브 잡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아이폰이라는 게 개발이 되어졌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사람들은 구분을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다.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가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 한 사람의 어떤 노력과 한 사람이 보여준 무언가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열렸다고요.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러한 더 나은 세상,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예배되어진 더 나은 본향은 어떠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상상해 봤지만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해도 도저히 떠올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마치 아이폰 이전에 아이폰에 대해서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할 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상상하는 것보다 그냥 기대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묘막측한 은혜의 집합물이 그곳에 예배되어져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의 두려움에 살고 있는 요즘,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본향,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한 황홀한 광경뿐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지혜로 예측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참 자주 바꿉니다. 바꿀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핸드폰을 자주 바꿉니다. 이전에 저희 친구 한 명이 핸드폰을 바꿀 시기가 되었어요. 바꿔야 돼서 핸드폰을 어떤 걸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광고를 보고 좋은 핸드폰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 왜 핸드폰 안 바꿔? 왜 안 바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가 핸드폰이 나왔음에도 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사려고 했는데 또다시 다른 경쟁사에서 좋은 핸드폰이 나올 거라고 광고가 나와서 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두 회사 있잖아요. 하나를 기대해서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그 사면 되는데 또 경쟁사에서 또 새로운 더 나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또 사지 않고 6개월을 또 기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꿀 시기를 무려 2년을 넘겨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야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바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지금 더 안 좋은 핸드폰을 살 수 있어? 전 그 말을 들으면 참 이게 뭐지? 이게 참 모순된 말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폰이 나온다는 광고를 듣고 지금 나온 폰이 분명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비교했을 때 더 안 좋다라고 여기고 더 좋은 폰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 더 좋은 것들에 대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맛집에서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 서본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름난 병원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을 가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확신할 때에는 사소한 것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확신할 때에는 그냥 주변에 적당히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가지 않는다고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작은 것들에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더 좋은 것들을 보니 작은 그림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더 나은 본향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당장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온 바 본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지금 예비되어져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의지입니다. 나온 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속해 있지 않다는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증언하며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로서의 믿음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야기 아시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 그래서 저 바다 끝에, 우리가 보이는 저 끝에 가면 절벽, 폭포가 이루어져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황금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전에 다른 항해자 탐험가의 이야기를 믿고요, 황금의 나라를 찾아 그가 항해를 해서 결국 알지 못했던 미지의 대륙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었고요, 의지를 가지고 항해했다라는 겁니다. 난 저곳에 꼭 가야만 해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분명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죽게 되면 가겠지라는 생각 정도로 절대 그 의지가 실현되어질 수 없습니다. 죽으면 누구나 가는 거 뭐 굳이 사모해야 돼? 죽으면 가게 될 텐데 뭘 우리가 그렇게 지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에 합당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의 어떤 본질, 우리의 시작을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재하시면, 강림하시면 우리가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면 우리가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내려놓는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의지로 나타낸다라는 것은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함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더 많이 쌓고자 함이 아니라 본향에 더 많은 것을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광야를 지내던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쌓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더 잘 행진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정말 비우고 비워서 그냥 몸 그냥 피할 추위와 바람을, 또 더위를 피할 텐트 하나, 그리고 적당한 어떤 기구들, 그 정도만 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비우는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최근에 가장 계속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집값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아니 제가 결혼할 10년 전만 해도요,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은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사실 막연하게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위로가 되더라고요. 더 많이 비우면 되는데 어떻게 살기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지. 어떻게 살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더 나은 본향에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겠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저 강남 땅에, 서울 강남 땅에 좋은 집 한 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운하거나 마음에 아쉬울 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더 많이 내려놓고 그렇게 더 비우고자 하면 우리는 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비우고자 우리에게 있는 그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일생이 아닐까요?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고향 생각에 기분이 행복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금 상황인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쉬운 마음, 가족들을 향한 그리운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추석 명절하면 대개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풍성한 먹거리 가운데 덕담도 나누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나온 바 본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나온 바 본향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기쁨의 명절을 보내시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더 나은 본향을 기억하는 시간도 꼭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이상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무엇에도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고, 정 묻힐 곳 없이 떠돌아다니며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며 괴로울 때도 많이 있겠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나은